할렐루야. 제가 평소에 기도 제목 매일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맨 끝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항상 주세요. 물론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 그 기회가 늘 주어지긴 하죠. 근데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보다 주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또 오늘도 그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이제 단어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보면 그날 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후. 그날 후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혹시 그 날이 기억나나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 후라고 얘기할 때는 그날 이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날이 있고 그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 그 날을 얘기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비유로 한번 얘기해 보죠. 좀 아주 쉽고 간단하고 편안한 이야기로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물론 여기 뵈니까 머리가 희끗하신 분 많으시고 그래서 그 날이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포즈 받은 날이 기억나세요? 또 프로포즈 한 날이 기억나세요? 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 잊을 수 있을까요? 생애 가장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날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 날을 제 아내와의 그 날을 한번 기억해내려고 제가 한 25년, 30년 거의 25년, 기억은 정확하지만 그 날을 기억하다가 제가 보낸 편지, 한 달 동안 썼던 편지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썼던 편지를 그 노트에다가 적어서 한 달 후에 전달해 주려고 썼던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치를 쭉 읽어봤어요.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썼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글이 너무 저에게는 사랑스럽고 젊을 때니까요. 그리고 너무 제 마음을 감동해서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니까 그대로 제가 똑같은 글씨로 제 아내가 쓴 그 필체를 그대로 똑같이 흉내를 내서 거기다 기록해 놓은 그런 글이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시죠? 조금 지금 들으면 조금 이렇게 이런 글이더라고요. 당신하고 차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은 그리워요. 예, 이게 젊은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볼 건데 지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어제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와서 이렇게 꽉 안으면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랑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자,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자 봅시다. 프로포즈를 받은 날, 한 날이죠. 그 날이 들어보세요. 그 날이 그 날일까요? 아니면 그 프로포즈를 하거나 받아서 그리고 결혼한 날이 그 날로 규정해야 할까요? 그렇죠? 물론 그 프로포즈 한 날과 결혼한 날은 하루가 아니지만 그 날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중심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그죠? 그 사랑이 시작된 날로 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날 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면 그날 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우리가 언약 그러면 통상 여러분 어때요? 늘 구약에서 했던 말이 뭐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과 율법이라고 말하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무엇이냐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언약을 할 때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집을 계약을 할 때에 매매를 하던 전세를 들어가던 월세를 하던 집을 계약할 때에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맨 밑에다 뭘 쓰나요? 본인의 이름과 도장이나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합니다. 그게 언약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하여 서로 사인을 하고, 그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언약의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뭔가 약속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요, 대부분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이러이러해 할 때 그 마음도요, 오류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믿으면 됐지, 믿음으로 가면 됐지, 그거는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만큼 또는 내가 배운 만큼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 언약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는데 오류가 생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지키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그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 좀 알아듣게 해야겠다. 그래서요, 조목조목 준 거예요. 뭐라고요? 그거를 십계명이라는 거로서 준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약을 먼저 하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었냐?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주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율법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려운 게 있죠. 레위기. 어려워요.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레위 지금 그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다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한 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앞에 네 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나머지 뒤는 사람들에 관한 것.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축소시킨 게 뭐죠? 세 계명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은 함축해서 줄이면 두 개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것을
뭐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확인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물론 있겠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께 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선교를 나가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내 마음이 항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세 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언약은 율법, 그리고 율법은 그렇게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 언약 그날 후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라고 기록했는데 그 날이요.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풀어갈게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말해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실 때에 성경은 즉 말해서 선지자들의 글,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 대하여 얘기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나 예레미야나 동일하게 그날 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날이 그냥 그날이구나 이해는 됐어요. 근데 특히 구약의 예레미야서에서 왜 이 그날을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날 후라고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언약을 한 거예요? 출애굽 시킬 때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를 출애굽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그날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다시 맺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쉬운 말로는 그래요. 근데 그걸 쉬운 말로 그렇지만 그걸 풀려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새벽에 그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보려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너희가 그 언약을 깨트렸어. 깨트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그 프로포즈는 했는데 결혼 취소, 깨트린 거죠.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낫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가 됐는데 이혼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이 똑같은 비유를 얘기해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남편과 아내였는데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세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출애굽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죠?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그 홍해 바다와 요나단을 건너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보내게 했던, 너는 내 아내야, 사랑하는 아내야, 신부야, 내 자녀야 하면서 끌고 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도요 언약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때 기록한 겁니다. 언약이 깨졌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지금 그날 후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날이 되면, 그날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이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는 변함이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언약은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새 언약은 신약에 나오잖아요. 아니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요, 주님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버린 그 여자를 내가 다시 불러다가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난 그 여자, 그저 음란에 빠진 그 여자를 어떻게 내가 다시 데려와서 그 여자를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내가 눈이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바람 피워서 정말 속 다 뒤져보는 그 여자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내가 다시 데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내야, 너는 정결한 나의 신부야 라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다른 얘기를 줄였다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아는데 그걸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각색해서. 그 고멜이란 여인이 바로 그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처녀 때. 그리고 그 여인은 제가 볼 때에 그 성경을 보다가 이 여인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생각이 나네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랑에 푹 빠져 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 연인이,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지나가면요,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여기 있는데도 머리가 자꾸 돌아와요. 이렇게.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여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멜이. 자, 그런데 그 고멜이 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많은 남자와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여인들이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전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그런 건 있죠. 많은 여자들에게 관심 받고 싶은 건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 여인이 매력적으로 생겼으니 많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관심 받고 사랑받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예, 쉬웠어요. 그래서 어느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시선을 주고 둘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자기 뜻대로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니까, 그러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 되는 것과 그 아름다운 여인과의 차이는요, 아주 근소해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음란과 거룩의 차이는요, 아주 근소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지나다가 이제 음란한 여인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리고 미래가 아주 밝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으로만 사는, 정말 누가 봐도 내가 딸 있으면 호세아에게 결혼을 보내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너 장가가라. 그러면 생각할 때 목회자가 그럼 나의 사모는 누굴까? 그죠? 정결한 여인, 정말 그 현숙한 여인이겠구나 했는데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라 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고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사역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을 데려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견고해요. 자, 사역자는 말씀에 순종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움직여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그게 진리여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깨끗하게 시키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여인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음탕한 생활로 몸이 더럽혀져 있는 그런 나를, 저 정결한 호세아가 나를 아내로 맞이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정말 그 신혼을 눈물겹게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나가버렸어요. 분명히 그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가 진행됐는데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기의 갈 길을 간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 모든 남자들이 그 여인을 손안댄 남자가 없어요. 그 동네가. 그러니 모든 남자들이 어때요? 그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까 봐 이 여인이 이 동네에 있는 걸 원해요? 아니면 쫓아내길 원해요? 그냥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모든 남자가 다 모였어요. 그 남자는 무슨 관계예요? 이 여인과? 예, 다 그렇고 그런 관계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다 통해요. 음란으로. 그런데 이 여인만 쫓아내면 자기네는 모든 게 덮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이제 모여서 한 거예요. 이 여인을 다른 섬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팔아버리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걸 볼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나는 신경도 쓰이지도 않아.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인간들아. 그냥 빨리 끝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여인은 이제 상처에 상처를 받은 대로 받았고 마음이 좀 완악해져 가지고요, 그런 일의 정도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톱을 뜯으면서 빨리 끝내. 그래도 이 일이 절차가 있으니까 경매를 합시다. 5만 원. 그랬더니 막 웃어요. 누가 그 여인을 5만 원에 데려가? 그래서 농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4만 5천 원, 4만 원 막 이렇게. 야, 누가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1만 원까지 내려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젊은 목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가서 호세아를 데려와라. 자, 지금 상황을 알아요. 그 동네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순종했지만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 보세요.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니, 데려와라. 주님, 데려와라. 주님, 데려와라. 어때요? 사역자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책임지세요. 가려고 했더니 잠깐 스톱. 거기 지금 경매하는데 1만 원까지 내려갔을 거야. 곧 5천 원으로 떨어질 거야. 근데 너는 5천 원 주지 말고 너 집을 팔아서 반, 5천만 원, 한 1억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와. 이거였어요. 아, 왜 그러세요, 주님?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네, 순종하고 집을 팔아 5천만 원을 들고 거기 현장에 갔습니다. 저기서 문을 열고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아수라장이 됐죠. 5천 원이요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가 5천만 원이요 부른 거예요. 순간 이 고멜 여인이 이러고 있다가 5천 원인데 1만 원으로 올랐나? 5천만 원이 겹치니까. 그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저 뒤에 누가 서 있었냐면 나를 사랑해준, 그리고 그런데 나는 그 남자를 버리고 떠나온 그 남자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외치면서. 이 여인이요, 그동안은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끄떡도 안 했는데 그 남자가 저기 서 있는 걸 보고 이 여인이
그동안 잡고 있던 그 완악한 마음의 끈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만은 안 돼요. 당신만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게 오지 마세요. 몸을 떨면서 이 여인은 주체할 수 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막이 흐르고 있어요. 호세아가 저기부터 걸어온 거죠. 그리고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안았는데요, 이 여인이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알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정결한 신부로 맞아준 거예요. 호세아는 궁금한 거예요. 대체 이게 뭐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음란한 여인, 고멜 이 음란한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야. 바로 나와 우리들이야. 그리고 호세아 너는 그게 내 마음이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구냐면 교인들이에요.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세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라고 한 분류를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으면 그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누굴까요? 바로 교인들이에요. 그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동경하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가, 그 생명의 그 은혜의 피가 아직도 줄줄 흐르고 있는데도 그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156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그 타락이 1500년이 지나면 더 성숙하고 부흥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완악해지고 타락 바닥을 치니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그죠? 그리고 지금 500년이 넘었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 새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나와 우리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에게 보였던 그 사랑이, 그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통 자기가 원하는 것, 온통 내 마음이 품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 매년 대학 입시 시험이 있죠. 제 셋째 딸도 이번에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큰딸은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아들이 하나 있고, 저는 좀 터울이 좀 길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녀들을 위한 그 수능 시험 하지 기도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하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굴 기도를 들어야 돼요? 어느 교회 성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고 어느 교회 성도 자녀는 떨어뜨려야 돼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고요, 교회가. 그게 기도냐고요. 죄송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되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저희 아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
정직하게 시험 봐서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 볼 때는 지혜를 주시고 뭔가 답을 보여줘서 아이가 대학을 붙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미신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정말 고개를 못 들겠어요. 한국교회가 1년에 여러 번의 타락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줄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보세요. 죄송해요. 그런데 4페이지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은 맞춰드려야 되니 시간은 맞춰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좋아요. 그러나 자, 벌써 결론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서론하고 결론, 독특한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있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다를 거라고 봐요. 어떻게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을 몇 번 경험하는데요. 그날 중에 여기서 예레미야나 히브리서 말씀한 그날은 명확하게 어느 한 날로 규정이 돼요. 그 날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날들이 모여서 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로는 그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분명하면 그 날부터는요, 그 날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날들이 모여서 그 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말만 먼저 얘기하면 그 날은요,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한 그 날이 그 날이에요. 그것을 첫 번째 그 날이라고, 우리랑 관계없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관여되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 날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날이에요. 그 날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성경에 말한 그 날 후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뭐를? 오늘이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 그래서 히스토리, 그죠? 2021년, 그게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이에요. 자,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날이었고, 그러면 나에게 그날은 언제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날은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가 죽은 날이에요. 이 말이 쉽지 않아요? 3분 남았네요. 자, 3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30초 동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그날은요, 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숭실대 교수로 있을 때에 제가 학생들하고 영성훈련을 갔다가 4박 5일 죄와 상처에 대한 강의를 4일 동안 들었어요.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학생들이 나와서 저녁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80명이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죄를 다 토설했어요. 아주 끔찍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그날 있었어요. 성령 평양 대부흥의 축소판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났어요. 저는요, 해결이 안 됐어요. 교수였기 때문에 말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해결하라. 그래서 평일날 우리 예배가 있을 때, 모든 수업 정신이 말짱할 때 그 얘기를 학생들 앞에서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날의 첫날인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주님, 제 살고 싶어요.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죄를 다 소설할 때요, 그 무엇을 포함하냐면,
나 이제 교수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 옹기장의 선교단 단장이었는데 그때 수입이고 저작권이고 다 포기해야 돼요. 그 시간이 같이 병행된 거예요.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그걸 토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기억합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날이 그날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그 이후로 5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거였어요. 너 나와 함께 죽은 적 있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죄가 없어서 죄를 다 토설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죽은 적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날을 나와 함께 갖자. 그 말에 이끌려 저는 그날이 기록되었어요. 제 삶에. 그리고 그날 후부터 더 이상 그날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날 이전인지 후인지 구별하는 방법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이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이 겉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면 마음 안에서는 아주 좀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조금 이렇게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요. 내의 자기 자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날 이전을 사는 거고요. 그날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을 옮기는데요,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는 건 하나도 관심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게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야. 이게 뭐죠? 그날 이후에 하는 말인 거예요. 맞춰야겠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 삶 안에 정말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날 이전을 살았다면 이제 그날을 경험하시고 그날 이후를 살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함께 죽자, 함께 장사 지내자. 그날 이전에 살았던 너는 죽고 이제 그날 이후로 함께 살자.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가자. 그게 교회다. 그들이 모인 곳이,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걸 나는 이때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주님께 정직하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날 이후에 그걸 기록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살게 해달라, 그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요 다 썩을 것들인 거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다 썩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걸 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뭔가 열정 갖고 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날 이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 반드시 있어요. 인내, 연단, 소망, 사랑으로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개성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과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 했던,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죽었던 사람이라면 오늘도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주님 고멜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전히 너는 내 신부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는 말씀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죽습니다. 아니, 죽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그날 후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전이 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흘려 이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날 이전을 살았던 우리들이 있다면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이후를 사는 우리들이라면 주님 온전히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환난과 인내가 있는 것을, 고난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이름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 그날 이후로 살게 된 그곳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입니다. 주님,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날 후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